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나누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방금 본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또 하나님의 사람 대전도자인 빌리 선데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에서 또 평양 대부흥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고, 당시에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 대도시가 형성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허락해 주셔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의 원래 이름은 윌리엄 애슐리 선데이인데 1862년에 태어나서 1880년에는 이분이 내셔널리그 야구 선수였어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분이 이 야구 선수일 때 이분이 이제 그 술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술독에서 건지셔서 1917년이니까 이제 20세기 초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9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죠. 1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심,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A라는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기는 것, 이걸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수평이동에 관해서는 주님은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0달러를 빼서 여기다 100달러를 넣으면 제게 있어서 주머니에 옮겨졌지만 총액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전도자들의 이런 각성운동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심하는 사건, 이 9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빌리 선데이는 유년 시절이 조금 불운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이민자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히 이제 빈곤하고 어려워져서 어머니가 그의 형과 함께 10살 정도 되었을 때 도무지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아원에 맡기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감사한 게 하나님은 삼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고아원에 들어가는 거는 불운한 일이었고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초교육을 받게 되고 어릴 때부터 이 빌리는 아주 운동을 썩 잘하는 그런 인물로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내가 운동에 재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한 14살 때 돼서 이제 농장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존 스코트라고 하는 대령이 경영하는 큰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또 그 스코트 대령의 배려로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졸업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어려울 때 고등학교만 조금 문턱만 더 낮을 수 있어도 말하자면 공부를 좀 하게 된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이죠. D.L. 무디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공부를 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분은 고학력자인 셈이죠. 우선 야구 선수로서 이제 1880년도에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새로운 기록도 세우고 또 메이저리그의 그런 선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빨간 하이라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썩 재능이 있고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빌리도 술독에 빠져서 돈도 많이 벌겠다. 뭐 고아였으니까 뭐 누가 뭐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버는 돈으로 그냥 막 흥청망청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이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야구 선수일 때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 아주 참 잘생기고 또 야구 선수는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도 크고 그런 이제 야구 선수였고 그럼 뭐 인기도 많았겠죠. 또 그가 발이 빨라가지고 이 도루한 것은 지금도 그 기록을 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로서 명성도 얻고 또 재물도 얻고 그래서 이제 다 성공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술독에 빠져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또 만나주시는 어떤 목회자, 여기 보면 빌리는 해리 먼로가 인도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가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아주 급반전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죠. 이 빌리 선데이도 1886년에 어느 주일에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간간히 나갔던 그런 그 믿음이 한 번에 이제 회복되는 그런 회심의 체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부흥의 역사를 이제 이게 30번 했더라고요. 30회에 걸쳐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잔 웨슬리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었던 또 D.L. 무디가 되었던 오늘 이 빌리 선데이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빌리는 크게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돈방석, 이 보장된 야구 선수를 그만두게 됩니다. 빌리는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회심을 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한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그를 일생 동안 아주 복음 전도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읽기, 기도, 또 전도, 실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회심할 때, 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빌리는 이제 그 이후에 회심 이후에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실천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유튜브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래서 세바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서 세바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 빌리라고 하는 인물도 하루 15분 성경 읽고 15분 하나님과 말하고
15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경주하면서 복음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요거는 우리가 정말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아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분 성경 읽기, 15분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 이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말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 또 전도, 요 일에 충실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또 그 결혼을 아주 부호의 딸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으니까 더 많은 그 부호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더라고요. 1888년에 시카고 부호의 딸인 헬렌 톰슨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열정적인,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조근조근 차분차분 설교하지만 이분은 막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고 여기다가 막 강대상에다 발을 올리고 막 그냥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야구하는 것처럼 막 어떤 때는 막 부르기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장면들이 구글에 이렇게 쳐보니까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뭐 굉장한 그런 열정적인 설교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빌리 선데이의 부인 헬렌 톰슨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하도 이렇게 막 강단에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막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를 반대하는 혹평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설교자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했지만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를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특별히 이제 술 끊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운동으로 해서 금주법, 금주 반대법이죠. 이런 거 통과시키고 막 그렇게 막 영향력을 미치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술 파는 사람들은 아마 이 빌리 선데이 막 아주 없애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의 그 본심, 그의 그 진정성을 아는 분들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 최대의 전도자였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그가 이제 일깨워내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또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9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 그분의 그 설교하는 그 모습 우리가 아까는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막 그냥 외치고 술 끊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가 복음 전도를 할 때 그의 표정이 이렇게 열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1910년에서부터 20년대 이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때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가 형성되고 이 LA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이 이때 막 크게 이렇게 사람들로 이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으로 전혀 없는 혼란한 시기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신학적인 입장이 좀 경건하고 또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걸 이제 근본주의라 그래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 또는 현대주의는 그냥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주 좋은 교훈으로 그런 또 가르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빌리 선데이는 이런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던, 그래서 미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그런 사회운동으로 미국의 희망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막 대도시가 형성되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 혜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빌리 선데이를 세우셔서 특별히 저쪽 동부 쪽에 보스턴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킨 분이 이 빌리 선데이예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의 표정이나 열정은 대단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그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이건 잠깐 읽어봐야 되는데,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는 열정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렇게 PIP 좀 한번 지어볼까요? 설교를 할 때 막 이렇게 강대성이 올라가서 막 말씀을 그냥 폭포수와 같이 퍼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말씀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 열정적인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옛 습관인 음주의 습관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 빌리 선데이예요.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희망을 보여주고 복음으로써 한 시대를 깨웠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죠. 당시 전 미국에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다. 이 술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음주 반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 번역의 한 1, 2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의 부흥과 이 회심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보면 각 도시마다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한 22%,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3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는 15%, 그리고 더 큰 도시에는 13%, 그리고 10만 명에서 50만 명 되는 도시에는 9%,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한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리 선데이가 했던 말.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게 유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에 나오는 일도 귀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야. 차고로 간다고 자동차가 되냐? 그거 아닌 것처럼 정말 회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처럼? 자기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또 목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고마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좀 시험에 들거나 좀 얼굴 안색이 좀 불편하면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쩔쩔매는데 이 빌리 선데이는 그렇게 안 했어요. 교회 나오는 것 이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변화를 받고 그리고 정말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접붙임 바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1893년부터 1935년까지 그가 공식적인 집회만 548회를 부흥회를 인도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약 9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시대를 깨워낸 것이죠. 오늘은 그 빨간 하이라이트를 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재능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재능이 없어서 인생을 실패한다기보다는 재능과 권세는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결심, 결단력. 내가 술을 끊겠다. 그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없이 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더라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이때 이 빌리 선데이가 해준 말씀이 제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능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다. 뭐가 부족해요? 결심, 결단. 그거 이렇게 좀 하면 한다 하는 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지고 인생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그래 술독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빌리 선데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챌린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가진 게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또 외양이 좀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 보통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빌리라고 하는 인물을 사진에서 딱 찾아보니까 빌빌거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장하고 잘생기고 정말 멋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 안에 그냥 불덩어리였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 그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건 뭐냐? 야구 선수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딱 그만두고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야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 전도사로서 대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재능이 부족하고 뭘 못 갖춰서 실패하는 게 아니야. 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 결심하고 결단하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도 그냥 계속 그 말씀을 그냥 깔아뭉개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생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도전,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이게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제 특별히 12월 31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대로 우리도 새롭게 결심하고 2023년도에는 또 새로운 삶으로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